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시편 32편은 감사시이자 참회시입니다. 32편의 표제는 다윗의 마스길인데요. 마스길은 교훈시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참회와 감사를 통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죄사함이 필요한 죄인임을 교훈합니다. 1, 2절의 죄와 관련된 단어는 허물, 죄, 간사함, 정죄입니다. 허물은 잘못이나 실수 정도가 아닙니다. 허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페시아는 정치적인 용어인데요. 반역죄를 가리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죄, 배신하는 죄가 페시아입니다. 이사야 1장 4절 새번역입니다.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등을 돌린 죄, 흉악한 범죄입니다. 허물은 중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죄로 번역된 하타하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기준이나 규범을 벗어난 것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4무는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렇게 답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어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레위기 5장 17절은 율법이 금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잘못한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바빠서 번거로워서 위험해서 얄미워서 어떤 이유든지 도와주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죄 안 지을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마음의 간사함은 거짓에 속이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된 사람을 가리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은 선한 일에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인간은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알고도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허물, 죄, 간사함, 정죄라는 말로 죄를 반복적으로 말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죄사함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선하게 열심히 살아왔고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괜찮게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요한일서 1장 10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비로소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이 기분 나쁘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절박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줄 예배 때에 고백할 죄가 생각이 안 난다면 그만큼 죄에 무디어서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허물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죄, 계명을 어기는지도 모르고 어긴 죄가 없는지,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알고도 지은 죄가 없는지 살펴보면 범죄투성이일 것입니다. 죄에 민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죄의 심각성을 알고 자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을 교훈합니다. 이 땅의 죄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죄인과 자백하지 않는 죄인이 있는데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의 심각성을 모르면 입을 열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침묵하게 됩니다. 침묵의 결과는 정말 비참한데요. 3절, 4절 세 번역입니다.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셀라. 신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울음, 비명이란 뜻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침묵할 때 양심의 가책으로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리, 고통의 소리가 온종일 끊이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영혼을 짓누릅니다. 마음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육체를 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죄로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겠지요.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서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으면 죄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밤낮 손으로 우리를 짓누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양심을 자극하십니다. 괴롭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죄에 침묵하지 못하도록 은혜의 손길로 압박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실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를 만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 말을 듣는 말이나 노새처럼 고집부리면 하나님이 채찍을 들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내 양심을 자극하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실 바로 그때 즉각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타인의 죄가 아니라 자기 죄에 침묵하지 않고 주 앞에 토설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죄를 자백하면 그 결과는 축복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죄 용서에는 지체함이 없습니다. 즉각적입니다. 곧바로 기꺼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피폐해진 마음과 영혼은 회복되고 자유를 얻습니다. 쇠하였던 육체도 나음을 얻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죄인이 받는 또 다른 축복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은 헤세드이지요. 언약에 기반한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10절 세 번역입니다.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죄를 용서하는 자를 한결같이 용서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1, 2절은 하나님의 죄 용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허물의 죄는 용서받고 빗나간 죄는 가려지고 마음의 간사함은 없어지고 죄 없는 자로 여김받는다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죄라도 한결같이 반복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영원한 사랑과 한결같은 용서를 믿고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죄 용서함 받은 죄인인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교훈합니다. 1, 2절 세 번역입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시편 1편이 보여주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시편 32편이 보여주는 복 있는 사람은 범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 용서가 필요한 죄인인 것을 알고 죄를 자백한 사람, 그 즉시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큰 은혜와 큰 복을 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요, 큰 복인지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회생 불가능한 빚입니다. 막대한 빚으로 고통하는데 채권자가 와서 안 갚아도 됩니다. 내가 그 빚 다 탕감해 주겠습니다. 말한다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나와 우리 가정을 살려준 사람, 생명의 은인, 평생의 은인이겠지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처럼 죄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죄를 고백한 사람 중에 보혈의 피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1만 달란트 빚 탕감에 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용서는 죄를 기억해 주지 않는 용서입니다. 반복해서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도 속죄함을 받은 우리가 최고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알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의 횟수와 크기와 다함 없는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죄에 민감하여서 범죄하는 즉시 회개하게 하소서. 둘째,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행복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소서.